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곳으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하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 뿐더러 형안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드러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인 글자는 문에 트켈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임금님 나라에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트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돌로 갈라져서 메디안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바람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참 선견지명하신 분이었다고 말하면 오히려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앞을 잘 내다보고 예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견지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런 선견지명의 경지를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선견지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지 미래를 너무나 잘 내다보시고 또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를 미리 잘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그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금과 어떤 그 지도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리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까 또 어떻게 대답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그 박해 끝에 순교로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했기 때문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떨치고 드높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 박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게 종교 박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천주교 신자로서 아니 참다운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면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고 또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아야 되고 차별을 당해야 되고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함구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지나가야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이익의 급급해서 혹은 내가 볼 손해를 두려워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곧 죄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언제나 100번이면 100번 다 선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참다운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개인의 삶에서 혹은 사회 전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기를 두고 많은 예언자들은 늘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순교를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 사람은 너무 앞서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갖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순교자들의 삶이 또 그 복음 선포자들의 삶이 또 그 예언자들의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이었고 그들의 말씀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새삼스럽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는 일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살면서 시간이 약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밝혀지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충분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은 언제나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의 소신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것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에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에 둥둥 떠내려갈 때는 이미 죽은 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을 향하고 늘 자유를 향하고 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중요한 하루 비단 24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